아침에 교회 못 나온 학생들이 있어서 학생들은 교회를 못 나온다고 전화를 줘요. 문자를 줘요.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어른들은 때로는 연락도 없고 뭐 얘기도 없고 문자도 없고 그런데 아이들은 금요일부터 아니면 토요일날 적어도 그 전날 문자를 줘요. 목사님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구는 나올 거예요. 아니면 이번 주에 누구는 또 못 나온대요. 이렇게 문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뭐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는데 혹여나 또 여러분도 그런 어떤 피치 못할 일들이 있을 때는 왜냐하면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본인은 못 나가니까 미안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요 걱정이 되거든요. 왜 못 나왔는지 진짜로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를 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하면서 유림이가 이렇게 뭐라고 그랬냐면 카톡 이제 문자로 주고받았거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 안 와도 돼요.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도 이렇게 그렇게 해요. 오늘은요 사실은 문자를 했어요. 누구? 저보고 누구? 그랬어요. 근데 운전 중이었거든요. 답장 줘. 그러니까 바로 답장을 안 주니까 그래서 제가 운전 중이어가지고 옆에 탄 우리 강경구 권사님한테 문자 대신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야 유림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지. 근데 저랑 통화도 했는데 문자에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뭐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인과 부인 사이잖아요. 우리 유한학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쓰는 시인이 아니고 아내 부인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요 예스 아니면 노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신앙에 대해서는 yes.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Do you believe in Jesus? 이러면 죄송합니다. 욕해서 욕이 아니라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yes. 그죠? I do. 나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거든요. 옆에 있는 분한테 좀 무식한 척으로 yes, I do.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영어가 나왔어요.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 옆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발음이 아주 퍼펙트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죠. 예수 믿는 분들은 이 고백이 당연한 고백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고백은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때로는 상당히 어려운 고백이 될 때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그 고백이요. 실제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베드로는 오늘 사실은 예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예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여 예스라고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에게 예 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요 라고 하는 것보다 예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실상은 안 들어도 예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 예라고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뒤에 안 들어도 앞에서 yes라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yes가 나와야 돼요. 예라고 나오셔야 돼요. 그걸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썼죠. 예수님은 yes라고 하셨습니다. 예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뭐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실상은 십자가 지고 죽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셨어요. 너 살아라. 너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시라 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질문이셨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여러분이 들어도 그렇죠.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시면 그냥 죽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야?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만약에 선택권을 주신다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야 되는가? 실상은 예수님도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네가 예라고 말해주면 내가 참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속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그때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 일생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십자가 지라고 하시니까 나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유다와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돈 관리했던 사람이거든요. 재정 감당했던 사람이 아무나 안 맡겨요. 신뢰 가는 사람한테 그 돈주머니를 맡길 거 아니에요. 많지도 않겠지만. 근데 그걸 맡겼는데 맡긴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너무 다르다.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스승으로 3년을 모셨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 그냥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단을 하고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사실은 속상했겠죠. 왜? 예수님이 우리가 3년을 따라서 행하였을 때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람도 많이 따르고 하여서 이제 그 큰 힘을 가지고 저 거대한 로마를 향하여서 대적하실 수 있겠구나. 요즘 말로 말하면 혁명할 수 있겠구나.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왕이 되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랐는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 젤롯 당이에요. 어떻게 보면 열심당이에요. 굉장히 그래도 칼을 지니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칼도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정작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실상은 똑같겠죠. 예수님의 마음도 속상하십니다. 왜?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고 우리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그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한 사람이 가장 좋은 빌미를 준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마음도 사실은 그렇게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래서 차라리 저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 유다와 함께하는 무리들 앞에 서셨어요. 무리들 앞에 섰을 때 오늘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나를 잡으러 와서 나로 하여금 이제 심판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제 죽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찾아오거나 검찰들이 찾아와서 당신 문제 있으니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피해야죠.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뒤에 숨어 계시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들었었다면 도망가시거나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바로 앞으로 나오면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질문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또 그랬습니다. 바로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예수 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요청하시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스, 아멘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예스 못해요. 예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워, 두려워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말씀을 사실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회장 누가 하실래요? 그러면 저가 할 거예요. 저 집사님이 할 거예요.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시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무겁고 힘들어서 나 사실은 짓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해야 돼,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찾기 전에 벌써 나서시잖아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당당히 그 앞에 나섰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 누가 할래? 라고 하면 바로 적용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닌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때 그냥 너 죽어봐! 이렇게 할 거라고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거 하다가 힘들 거다. 너 왜 그런 거를 하려고 그래? 사단이 그런 이야기를 유혹을 하거든요. 너 그거 하면 너 힘들 거 뻔히 한데 너 그걸 하려고 그래?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렇게 유혹할지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어요. 가장 신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으니까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네, 그런 생각을 주고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거는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예를 들어 여성교 회장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명이든지 그 사명이 무거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쉬운 거면 안 맡기세요. 쉬운 일이면 안 맡기세요. 어려운 일이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네.
네가 한번 그거를 해봐라 라고 주님이 어렵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그냥 감당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더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뭘 맡기면 지네 해보지도 않고 겁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난 시간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다 없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아침에 이렇게 성탄 트리를 해놨어요. 뭐 며칠 전부터 한 게 아니라요. 20분 전에 해놨어요, 제가. 근데 이거 그냥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벌써 몇 년째 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재활용 계속 쓰는데 그냥 놔두면 안 떨어지면 좋잖아요. 옆에 보스라기 같은 게 안 떨어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막 떨어져요. 그리고 그대로 막 다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뭘로 쓸어 담아요? 빗자루로 쓸어 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빗자루는 저쪽에 있으니까 갖다가 쓸어 담으면 쓸어 당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인격체이지만 그러나 인격체인 우리도 주님이 들어 쓰시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일을 맡기시더라도 예를 들어 지저분한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더라도 그거는 그냥 하면 돼요.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되게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추리를 할까 말까 아침에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아침에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막 하다가 시간이 도대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스를 옆에까지 다 떠났다가 그 시간도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랬어요. 예스 아니면 노자.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대강절 첫 주인데 성탄 트리가 안 돼. 아니 백화점은요 10월 달부터 트리 해놨어요. 가보셔서 아시죠? 10월, 11월 달부터 트리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생스 뭐 기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세상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시간은 없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이런 것을 목사님 안 하고 그냥 하면 좋은데. 근데 왜냐하면 시간이 없죠. 다급하죠. 근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트리 보시니까 그냥 그럴만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잘 몰라도 저는 제 마음에 상당히 불편해요. 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몰라도 최소한 저는 불편해요. 상당히 불편해요. 왜? 아니 예배 이렇게 좋은 예배 분위기를 만들면 좋은데 왜 그거를 하지 않고 그러냐 라고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20분 먼저 준비하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고 큰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마음을 쓰면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 지라고 하면 우리를 못 지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셨던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은 아무리 옆에서 같이 해명했던 베드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실상 베드로가 납니다. 나를 데려가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는요 칼을 들고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했더니 뭐 다른 복음서에 다시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칼을 들었던 베드로가요 어떻게 반응하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아서 뒤쪽에 쭉 가다 보면 대제사장 뜰까지 같이 갔어요. 예수님 궁금하니까 어떻게 되실까? 죽으실 건 뻔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뜰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더 가까이 못 갔고요.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멀리 멀찍이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도 제자 아니냐?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눈이 삔 거 아니냐고, 잘못 봤다고,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냐고, 발뺌을 하잖아요. 전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칼을 들고 종의 길을 친 사람인데,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여자가 물었어요. 여자도 여종이 물었어요.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여종이 물었는데도 내가 아니라고 때로는 저주하고 부인했다라고 했거든요. 뭐가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그거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 베드로처럼 아니요, 못해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밖에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명을,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맡겨주세요. 그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예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이죠? 예스 아니면 노.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차이예요. 당신에게 주어질 사명에 대해서 기도를 할 것이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없거니와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하여서 그 사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경험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고자 했지만 다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그러니까 예배 전에 함께 찬양했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 함께 같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순종은 어디까지 하는 거냐? 죽을 만큼 하는 겁니다. 아멘. 죽기를 다짐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 뜻과 달라도 나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아멘. 주님 명령하시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부하면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순종하면 복이 되는데 아멘. 안 하면 그게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데 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안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괜찮은 게 아니라 손해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손해를 보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네. 순종이 플러스예요. 아멘. 정말 그렇게 주 앞에 세움받는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